1월 9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이 변하지 않는 짠맛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명명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마치 소금처럼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진다는 뜻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처럼 소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부패하지 않는 성질과 음식의 맛을 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짠맛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구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묵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물을 증류하는 기술이 없던 탓에 소금을 염분이 있는 늪지 등에서 추출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불순물보다도 빨리 용해되기 때문에 소금을 추출하고 나면은 이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 남은 찌꺼기는 평평한 지붕의 흙위에 뿌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소금기 있는 불순물로 인해서 흙이 더 단단해지고 지붕에 구멍이 생기는 것들 막아준다고 하네요. 소금의 속성이 없는 찌꺼기는 밖에 버려지는 것에 대하여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언약이 변하거나 깨어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찌꺼기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세상의 불순물을 빼내지 않으면은 즉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본성을 끝내 버리지 못하면은 밖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이 말하는 참 뜻은 잃어버리고 문자대로만 율법 준수하는 그들이 이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임을 암시하며 제자들에게 바른 말씀의 도리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물질이듯이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성취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 언약에서 자주 이탈하려 하지는 않는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양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면서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의 불순물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자부하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은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라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참 빛에 대하여 예언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빛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빛을 켜서 말 아래 두게 되면은 빛이 차단되나 등경 위에 두면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제자들은 그 빛을 등경 위에 둔 촛대처럼 사람들에게 비추우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금의 맛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의 반사체로 세상을 밝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자들과 지금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진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된 내가 또다시 밝은 빛을 비춰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대상에게 나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참 빛으로 채운 아주 작은 간증이라도 용기 내어 나눈 적이 있나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준수에 철저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나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서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오경이나 모든 선지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며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의 22개의 자음 중에는 아주 작은 글자 요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글자 모양은 꼭 우리가 쓰는 쉼표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글자입니다. 근데 다른 21개의 그 자음은 대체로 이렇게 핵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 작은 글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라도 패하는 것이 없이 다 이루신다는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판단으로 율법을 자신들 뜻대로 나누어 놓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에다가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이 뜻하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보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행위에 따라 천국에서 누리는 특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율법 준수가 철저하여 아주 작은 물질조차 11조를 한다 하면서 율법의 더 크고 중요한 부분은 무시하였지만은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이 다 행하여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와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것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철저하게 말씀만 지켜 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자 힘씁니까? 내 생각이나 나의 편의에 따라 행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지켜내기 어려운 율법을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참빛을 받아 작은 빛이라도 세상을 비추이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